네, 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 날이 추워졌으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겨울에는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우리가 이 환절기를 지나서 겨울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은 초가 오늘 4개 켜졌죠. 앞에 초가 지금 하나가 푹 들어가서 안 보이죠. 저기 초가 4개가 켜진 거예요. 4개. 그래서 대림절 하나, 둘, 셋, 넷. 그 첫 번째는 기다림과 소망. 그죠?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초는 회개와 평화.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거나 또 아프게 하거나 또 변화시켰을까요? 저도 여러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적, 숙명적이라 하죠. 운명이라는 좀 그렇고 숙명적 만남은 부모님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거든. 태어나 보니 내 부모 밑에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때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만났네. 아주 아픈 만남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착하게 생기지는 않았죠. 보니까 이분이 누굴까요? 그 다음 한번 사진 또 볼까요? 네. 고재봉. 혹시 아세요? 고재봉이라는 사람? 네. 1962년도에 있었던 도끼 살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에는 너무 배가 고프죠. 다시 절 비춰도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우리 좀 국민학교를 나와서 군대를 빨리 갔어요. 배고프니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그래도 군대는 먹을 걸 그래 주니까 이제 그 대대장 이제 그 대대장 중령 대대장의 집에 이제 일을 좀 도와주러 갔어요. 가다가 이제 나오다가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찬장에 보니까 명태가 하나 있더래요. 명태. 너무 배고파서 많은 명태 중에 하나를 딱 떼서 나오는 순간 그 가정부에게 들켰어요. 가정부가 네가 그 범인이구나. 그래서 이전에 있는 뭐 훔쳐간 거 다 너구나. 이러면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는 너무 배고파서 명태 하나 가져왔는데 막 그러니까 옆에 이제 손도끼가 있어서 손도끼로 죽는다 이랬는데 그거를 또 대장이 본 거예요. 저놈 영창 보내라. 그 살인 미수죄로 6개월, 7개월간 군 영창에 들어갑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뭔가 이렇게 장발장처럼 이렇게 그 신부님이 사랑으로 감쌌으면 되는데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를 갈았어요.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정말 원래 군 감옥이기 때문에 출소해서 다시 군으로 와야 되는데 나오는 중에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그 박모 대령인데 그 박모 대령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용기가 없으니까 가게에서 막걸리 있죠. 한 사발 주전자 옛날에 다 들이키고 도끼를 가지고 새벽 2시 1962년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합니다. 가정부까지. 근데 큰일 났네. 그 전날 박모 대령은 다른 데로 전출 가고 이득주라는 사람이 전입 온 거예요. 밤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득주의 큰아들은 그때 잠깐 다른 데 가 있다가 그 모면했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제3자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사형수가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신문처럼 이 소식을 들은 기두원 성서공회의 한 전도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 저 살인마도 왜냐면 그 당시 여러분 요즘은 흉악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게 별거 아니지만 1960년대만 해도 흉악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런 사건은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을 공동체, 농촌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흉악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해. 거의 말세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근데 이 성서 기도원에 있는 이 전도자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 앞으로 소포를 보냅니다. 뭘 보냈을까요? 옛날에 이제 신약 성서와 시편 있죠. 옛날에 파란 그런 걸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휴지가 지금은 휴지가 좋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휴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볼일 볼 때 부드러운 휴지가 없는데 딱 보니까 고제공에 보니까 와 휴지 부드럽고 좋네. 살인마기 때문에 누구도 안 건드렸어요. 사형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막 행패 부리고 막 그랬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다들 피했다고요. 근데 보니까 휴지 보들보들한 휴지가 성경책이 얼마나 보들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볼일 보다 그래도 뭔 내용인지 읽다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남은 고통스러운 만남이었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보내요. 세 번째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군 감옥에 당시 2,000명이 수용돼 있었대요. 그 중에 1,800명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편지 써요. 어머니가 처음에 자기 소식을 듣고 기절했대요.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죠. 그 처음에 고아라 했는데 어머니 기록에 보면 어머니가 또 나오는 어떤 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친척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군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사형 제도를 거의 안 하니까 예전에는 군에서는
이렇게 목을 매서 죽이지 않고 전기의자 이게 아니라 총으로 쏴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근데 이제 헌병들인데 이 헌병들도 뭐가 있어요?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군의 일을. 그래서 총을 7자루 주고 그 중에 실탄이 한 자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쏘면 이제 죽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군 법무관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고재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와라. 너의 사명은 끝났다. 그러더래요. 원래 이 사형수들에게는 안 알려줘요. 너 언제 죽는데 안 알려. 이렇게 해요. 면회 이렇게. 면회.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고 왼쪽으로 가면은 사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 면회하면 그때부터 막 오줌을 싸고 막 떤대요. 근데 고재봉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이니까 이미 법무관은 알죠. 군 법무관이 이제 그 소령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재봉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하늘나라 가는 날이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를 겁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제 얼굴에 미소가 띄면 그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딱 보고 무슨 찬송을 부르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찬송을 못해서 은혜가 안 돼요.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쫙 부르다 눈물을 부르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눈물을 쫙 흘리다가 거의 마지막 절에 가서는 싹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제가 오늘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형수도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혹시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원래 이 배경, 오늘 수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원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돌아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지역을 왜 이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나눠졌으니까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니까 절에다가는 어떻게 마음이 저로 다 빠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 BC 이제 86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BC 86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와서 살아요.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됐죠. 혼합 문화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돼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그리고 이제 수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가에서 한 여인이 와요. 근데 여인이 물 길리러 오는데 이 여인이 6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시계 플러스 6을 하면 진짜 시계는 12시, 낮 12시.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시계는 좀 틀리다라는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의 낮 12시면 중동 지역이니까 엄청 덥죠. 우리도 한여름에 더우면 낮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물 길르러 와요. 왜 오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어쩌면 내놓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5이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5이고 간음했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어.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이 여인이 방탕하고 방종해서 남편이 5이 아니라 계대. 무슨 말이냐면 자손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친족이랑 또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대를 잇다가 보니까 지금 남편도 사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아이를 놓는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런 아픔을 느꼈던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이 이제 낮 12시에 물 길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본문 핵심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과 얘기하다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이 여인이 항상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이 죄, 자기의 부족, 물론 여러 설이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나 5이나 되는 여인의 그 기구한 그 삶, 이런 거를 의지하고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이분이 선지자 같아. 그래서 이분에게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뭐냐? 다음 넘겨볼까요? 네. 여러분 저쪽에 에발산이에요. 저 멀리 에발산이 있죠? 에발산에서 모세가 저주를. 여기가 지금 요 바로 앞에 요 공중에 찍은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은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가 이 그리심산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저 에발산은 아주 황무한 산이고 그리심산은 아주 옥토 같은 그런 산인 거죠. 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심산에서 왜 또 예배를 드렸냐면 단과 베델의 성전이 있었는데 수룹바벨이 스가랴라든지 느헤미야에 보면 고레스 포로 이후에 포로로 귀환 이후에 2차 귀환 때 성전을 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들도 같이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해요? 안 껴줘요. 왜?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은 혼합이야.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들이야. 그래서 안 끼워져. 그래서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성전이 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지속하다가 이제 훗날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있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이라고 말이 아주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이란 뜻이에요. 이 그리심에서 여기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싸움이 뭐였냐, 논쟁이 뭐였냐, 갈등이 뭐였냐,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진짜 예배냐 이거예요. 예배를 어느 곳, 그러니까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 막 갈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그리심산이 우리의 참된 예배 처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자는 뭐 얘기했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돼요? 예배당에서 드려요? 아니면 가정에서 드려요? 그런데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예배할 때가 있대. 때가 있대. 그리고 여러분 21절의 초두에 이렇게 예수께서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내 말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믿으라가 아니라 지금 곧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 이제 믿음을 종용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그리심산에다가 예전에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뭐 우상숭배가 있죠. 너희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냥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복이죠.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 복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렇대요. 이름 모를 신이 있대요. 왜? 신이 너무 많아서 이름 모를 신이 나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막 잡신, 다신 누구든지 나에게 복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신각. 절 뒤편 대웅전 뒤에 가면은 요만한 게 삼신각이 하나 있어요. 삼신각이 뭐 하는 데죠? 애기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절에. 왜? 아들 놓으려고 삼신각이 와서 막 치성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기복이. 누구든지 나에게, 그러니까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야?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즉 예수님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이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왜 아직일까요? 왜 아직이냐? 바로 영, 진리, 또 뒤에 24절에도 옛날에 신령과 진정이라 했죠. 그걸 영과 진리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하면 이게 뭐로 가냐면 우리 지성으로 가요.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물론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의 자세예요. 근데 그게 예배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선지자로만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가 아닌 영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즉 성령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그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과 육체와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는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만남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사 성령으로 이곳에 또 우리 예배의 현장에 또 속한 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의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숨이 쉬어졌네? 숨이 쉬어졌어. 내 몸이 움직이네?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뭐예요? 빨리 씻고 어디 가야 된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 모든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어젯밤에 숨을 거둬갔다면 이곳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의 마음, 예배하겠다는 의지, 이 모든 것에 영이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모으시기도 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로 지금 드려지게 하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 주권자, 창조주, 섭리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먼저 성령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라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런데 진리는 뭐냐? 진리.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걸리냐면 죄가 걸려요.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왜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죄하고 완전히 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내 사랑해서 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불러서 예배를 받고 싶은데 죄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죄를 용서해야 돼. 용서의 조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진리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진리이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제 곧
이때 곧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란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로 사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삼위일체께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옛날에 신령과 진정할 때 우리의 의지가 이게 의지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류사에서 엄청난 역사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없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세우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고 끊어졌어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연결시켰는데 지금 인류 57억, 거의 60억인가요? 하여튼 이 인류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예배자로 지금도 만들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나로부터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역사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만나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현장, 영과 진리이신 삼위일체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에 놀라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적은 내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될 수 없는데 내가 예배자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만 이제 느낄 것이 아니라 이 단성리 전체가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에게도 역사했고 우리에게도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서 또는 각자 처한 곳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동원하시어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신 그 역사, 이 생명의 만남에 오늘도 감사하고, 이 생명의 만남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족과 이웃과 이 마을 전체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단성리 마을 전체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